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이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도 성경 찾으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가 언젠가 이렇게 확인을 하고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15년 전에 이 목사님 가정을 알게 됐어요. 이 목사님 가정이 왜 기억에 남냐면 제가 이 가정이 태국으로 여행을 오시는데 특별한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건강이 좋지 않은데 태국에 일주일 머무는 동안에 병원에 2번을 가야 됩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뭐 피부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몸이 불편하신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신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범능낫병원에 투석 예약을 잡고 태국에 머무시는 동안에 오셔서 또 일정에 맞춰서 2차례 이렇게 투석을 하는데 두 번째 투석을 이렇게 마치고 나가지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사모님이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이렇게 가시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신장 이식을 하지 못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굴도 그렇고 입술도 그렇고 새카맣게 이렇게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힘들게 계획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얘기가 저는 소원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7살인데 아들 6학년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보면서 이제 늘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 목사님께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목사님 생각나고 이 사무엘이 어떻게 잘 자라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께서 신장 이식 수술이 잘 되셔서 지금도 건강하게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성경 중심 인물 가운데에 혼탁하고 혼란했던 사사 시대를 넘어서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왕정으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때에 등장한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지금까지 했던 설교와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 유명한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어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축약되어져서 보통 샘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영적으로
또 많은 영향력을 미쳤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만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귀한 영적인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음. 그 어떤 아픔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었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가족 스토리를 시작해서 한나의 가족사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 주목하며 대부분의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들로 많이들 말씀을 나눕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최근에 설교를 했을 때에도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에 기도 응답 받은 모습을 통해서 기도 응답 받기 전에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하고 기도 응답 받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달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실제로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 속에서 한나와 같이 잘 참고 인내해야 된다, 혹은 한나의 이 고통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나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속사라고 하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핵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루고 있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투영되어진 내용이 단순히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나 계속 반복하지만 한나의 고통과 간절한 바램, 틀린 건 아니죠. 그가 경험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 본문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스토리가 드러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조금 늦게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바로 갖기를 원하셨어요. 2, 3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많이 애쓰고 노력했지만 아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병원을 찾게 됐고, 병원에서는 남자 쪽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꾸준한 진료와 치료의 과정을 받게 되어지면 또 자녀를 잘 출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치료와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2년 정도 지나서 5년째, 결혼하고 나서 5년째 되는 때에 그들의 기도와 또 그들의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예쁜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한나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 부부의 아픔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황과 환경과 경험되어진 어려움에 있어서는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분명하게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얼마나 상처와 아픔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가운데 남편이 위로하는 부분도 잘 소개되어져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가정과 비교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불임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동일하게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은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러한 얘기들은 우리 주변이나 혹은 이 지구상의 이와 같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나의 이야기하고 지금 경험되고 있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한나의 가정의 사무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본문이다.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다, 혹은 재산을 빚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가알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대신해서 내가 이어가겠다라는 거고,
또 히브리어 중에는 파다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대신 치러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 속에서는 이 구속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에 잘 나와 있어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고통스럽게 힘겨워할 때 이방 여인 룻과 함께 그 보아스가 기업을 대신해서 물러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속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데, 이 구속자라고 하는 이 리디머라고 하는 표현은요, 오늘날 2000년대가 접어들고 나서 이 리디머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에나 혹은 인터넷에 보면은요, 이 리디머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써요. 근데 이 구속자의 진짜 의미가 뭐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처럼, 고아와 가부들을 어려움과 환난에서 건져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그러면 이 구속자의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속 활동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라면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이야기,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 구속사적인 포인트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전할 때나 이 구속사적인 포인트를 놓칠 수 없죠.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구약의 본문을 사용하든 신약의 본문에 사용하든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박영원 형제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 달 전쯤에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교회를 다니셨어요? 제가 물었더니 한국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교회에서 좀 특이하거나 혹은 인상 깊었던 신앙생활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로 설교하셔도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를 하다가도 마지막은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진대. 구속사적 관점에서 말씀을 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속은요,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본다라면 이 구속사를 통해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그 계획과 그 목적을 이뤄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성경 속에 녹아져 있는 거죠. 한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창세기 속의 구속사적 포인트를 보면 창세기 속에서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노아 홍수, 그리고 바벨탑,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쭉 이어진 이 포인트 속에 구속사적인 포인트가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그 구속사를 이뤄가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애씀이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요, 아주 강력한 구속사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실제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친히 내려오셔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그들을 이르게 하시는 구속사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하는 지도까지 출애굽기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가기 위한 제사와 그 제사의 종류와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심으로 어떻게 그 구속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민수기에서는요,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삶 속에 녹아져 그 구속사가 끊어지지 않냐고 이어가는지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는요,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보들이
모압 여인 룬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새와 다윗까지 이어져가는 역사들을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속사적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과 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이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워져가고 그 역사들이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관점 가운데 나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어디를 향해, 목적지를 향해 갈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에 주변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보여지는 것과 아무리 끊임없이 1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가는데 좌우에 아무것도 안 보여지는 터널과 같은 느낌이 드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디 긴 여행을 차를 타고 갈 때 10시간 또 20시간 이렇게 타고 갈 때 끊임없이 밤만 이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삶이 밖에 보여지는 환경들이나 배경들이나 아름다운 경치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로 다가오면 그건 참 놀라운 거잖아요. 그냥 뿌옇게 보이는 것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구속사를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을 잊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물론 말씀을 접할 때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 전체에는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였어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깊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구속사는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구속사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가 이어지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구속사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져 가게 하신다라면 무엇보다도 성경에 등장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림에 대한 단어입니다. 세상의 시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인 계보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계보와 은혜가, 구원의 역사의 줄기가 쫙쫙쫙쫙쫙 이렇게 펼쳐져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속사의 로드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원시복음이라고 불려지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시작이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실제적으로 그 구속사의 사건을 선명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 무려 5개나 되어져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3가지 복 언약,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 창세기 15장에 쪼갠 짐승 가운데에 횃불 가운데 임하신 횃불 언약, 창세기 17장에서는 택한 백성으로서의 할례 언약,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한 종합 언약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과 가장 많은 언약을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정도로 그렇게 많은 약속의 언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조상의 계보가 되어져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많은 후손들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언약이 성취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레가 불임으로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가 되기 위해, 구속사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계보로까지 이어지려면
불임이 되면 안 되는데 불임으로 심지어는 경수가 끊어진 생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사람을 세우셔 하나님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뿐만이었나요?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불임이었습니다. 어디 이삭과 리브가 뿐이었나요? 이삭과 리브가를 태어난 야곱도 그가 사랑했던 라헬도 결국엔 불임이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불임은 아니지만 출생하여 그가 얼마 되지 않아 석 달 뒤에 죽을 위기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임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의 두 아내 가운데 오늘 읽었던 한나가 자식이 없었더라고 또 역시 불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궁금하죠? 성경에는 왜 이렇게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면서 불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생육하고 더 번성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더 풍성히 누려져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약속의 아들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임으로 고통당해야 했고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과 라헬은 왜 한나는 그렇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101가지 성경 이야기 보면 윤석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행하시는 사역으로 성경에 종종 등장한다. 일리가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고의적으로 행하시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럼 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왜 이렇게 많은 성경 속에 불임과 재한과 여러 많은 위협과 공격이 있느냐? 왜 그러냐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가 운행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구속사는 인간의 섭리와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운행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에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본주의적인 역사가 되어야 되는데 인본주의적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중간중간마다 인본주의적인 강력한 역사들이 막 뚫고 들어와요.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인간 문명과 인간 세계 역사의 강력한 힘입니다. 지금도 이 구속사의 역사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5대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 역사를 보면 우리가 블레셋을 비롯해서 바벨론과 그 뒤를 해서 메데 파사와 그리스 헬라와 로마와 이런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너무 많은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 역사들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봐요. 그때마다 엄청난 위협과 공격이 되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속사의 역사가 진행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권적 역사의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성경 안에 나 있는 불임의 족장 사례와 리브가와 라헬을 비롯해 한나를 비롯해 이런 역사의
시간들을 흘러가게 합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구속사의 역사로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사라가 생리학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한 부부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이어져 가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리브가의 삶도 라헬의 삶도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한나의 삶도 그 가정에 하나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적 역사와 은혜로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고 구속사의 역사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은혜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속 구속사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구속사의 본질이에요.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구속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녹아져 있어요. 반대로 성경을 구속사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가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을 읽어내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명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안에도, 지금 포스트 모던주의 안에도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녹아져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녹아져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구속사의 역사가 자세하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자꾸만 인본주의적인 세상을 내 마음속에 세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요, 인본주의적인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아무리 훌륭한 생육하고 번성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의 주제입니다. 모든 생육과 번성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방법과 계획과 은혜 안에 그 역사가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구속사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져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접하고 신앙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구속사의 최종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는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세워져 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구속사가 놀랍게 완성되어지고 지금도 그 구속사에 진행되어지는 완성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의 사건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와 그 구속사의 은혜들을 함께 누리고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지나왔지만 또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사단이 끊임없이 구속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적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구속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운데 보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가운데 보면은 적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싸움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이미 승리하였고 최후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고 약속하신 이 구속사의 로드맵이 얼마나 많은 영적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처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뒤에 이 구속사의 로드맵이 창세기 5장에 한 번 더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언급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 이야기들을 구속사의 로드맵의 족보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리고 룻기의 또다시 구속사에 하나님의 이 멈추지 않는 인류를 향한 놀라운 구속사의 로드맵이 또 한 번 룻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나와요?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다시 한번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속사의 은혜들이 소개되어져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그리고 누가복음에 다시 한번 이 구속사의 놀라운 은혜 로드맵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과 소망이 얼마나 큰지 이제 다가올 수 있어야 돼요. 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로드맵을 품고 믿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광야를 지나도 두렵지 않을 것이고 메마른 땅을 지나도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죽음이 엄습해 올 때도 길 없는 곳에서도 우리가 그 길을 볼 것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구속사의 로드맵이 지금도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 안에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복음의 본질이고, 그걸 바울은 얼마나 놀랍게 고백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 구속사의 진짜 진수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 번 더 그가 로마서가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뜻이요. 예수님의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시편과 이사야 안에 나오는 예수님의 별명만 20가지가 넘어요. 그 가운데 저는 제일 탁월한 예수님의 별명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했어라고 끝나지 않아요. 이 임마누엘은요,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증된 구속사의 최고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도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숨겨져 있고, 임마누엘이라고 한 단어를 성경 안에서 들을 때마다 우리를 향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가 지금도 흘러간다라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고 탁월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구속사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어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구속사를 책을 출간할 때 이 성경 본문을 어디에서 발췌했냐면 이사야 51장 8절에서 발췌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여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이다. 영어 성경 보면은요,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My salvati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나의 구원의 역사는 세상의 시작과 함께 세상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시작하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이어질 것이고, 그것이 곧 알파이고 오메가이고 시작이고 끝이고 처음이고 나중인 성경의 역사이고 곧 임마누엘로 세세 영원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역사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훈련을 하길 바래요. 이 본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어떤 구속사, 이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가. 그게 성경에 나오는 특정 인물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내가 모세가 되어지고 내가 한나가 되어지고 내가 성경이 나오는 인물이 되어져서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속의 은혜는 임마누엘로 끝까지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모든 성경의 스토리 역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스토리가 녹아져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구속사의 불임의 사건과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 본다라면 구속사는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은혜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다. 셋째는 구속사의 모든 최종 로드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그리고 성취되어져 간다. 이 은혜들을 품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 내 안에 함께 찬양 부르신 이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